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로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우리가 살다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 가족들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정욕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말과 행동에서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축복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회 여건은 강화되고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강화되어서 대면 예배가 더욱더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또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모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모두가 후회 없는 노력으로 또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을 소유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자유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주여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4쪽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의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많이 걱정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시기를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서 은혜롭게 이겨나가길 바라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생기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두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좀 안 좋았으면 좋겠는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예상외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창설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예전에 조선일보에 아름다운 칼럼을 연재하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만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 비명해가는 슬픔을 겪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25 때에 가족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고 자신은 23번이나 끌려가 구타당하면서 인민재판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던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사랑하던 딸마저도 위암으로 부모보다 먼저 부모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슬픈 일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으로 그에 걸맞게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보면 행복하게 늙어가고 만인의 축복 속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생은 언제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늘 환하고 웃고 다니셔서 야, 저 집사님 참 기쁘게 사신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밤마다 고통 가운데 눈물 지으며 사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남편도 제일이고 자녀들도 걱정이 없어서 자라서 남들 보기에 참 행복하겠다라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남이 모르는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도 다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고통을 오히려 연단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오히려 소망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고통을 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사고를 당해도 똑같이 질병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서서 문제를 만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세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됩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의 늘 인생에서는요,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늘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수년을 하루같이 닦아내고 감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믿음은요,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을 감사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누구나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군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물론 군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제 또래 이상 되는 남자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평소에 늘 어머니에게 투정만 부리고 어린애처럼 살다가 아침부터 며칠 먼저 온 고참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저녁이면 바느질 하다가 손 찔리고 바느질 못한다고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받아주시던 따뜻한 세수물은커녕 찬물에도 눈치 보며 세수를 하다 보면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보면 군대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효자 만든다는 것은요,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군대가 효자 만들어내는데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는요, 성공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8주 코스의 이 비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일부러 1,500만 원을 내면서 들어가서 군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군대를 통해서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차렷 자세에서 세상을 살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경례를 통해서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선착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맥가이버처럼 살아남는 법도 배우고요. 도처에 지형지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단한 훈련을 통해서 바쁜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없다는 것도 배웁니다. 집에 불만이 많았는데 내 집이 천국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단체 기합을 통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침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요, 문장력도 표현력도 향상됩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 군대가 주는 유익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군대 보내놓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효자 되어서 온다, 철이 들어 온다, 세상에 살아갈 인내를 배워서 온다, 공짜로 훈련시켜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고통을 받아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고통을 통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단계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불행으로 보는 시각에서 고통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날리기도 많이 했어요. 대나무를 깎아서 화선지에다가 방편을 만들어서 가오리연을 만들어서 붙이고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살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 근처에 농가밭이 많았어요. 겨울이 되면 추수가 끝나면 그 위에서 지불놀이도 하고 연도 날렸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을 띄우다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바람이 없으면 연이 날지는 않습니다. 약한 바람보다는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 연을 잘 조정하면 높은 하늘에서 연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돛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방해물이 아니라 배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요함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은 우리 인생에 유익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하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이 새하였고 나의 뼈를 꺾으셨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기도를 물리쳐셨다라고, 활로 나를 관역 삼으셨고 내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또한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절망과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6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러시아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동유럽에서, 아프리카의 앙골라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나라마다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잊혀졌지만, 공산주의도 무너졌지만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없으면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고난이 없으면 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군 2등병이 되려면 훈련병이 얼마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한 달 이상, 약 6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관학교에 졸업하고 장교가 되려면 더 길고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약 50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짐승처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뜻에서 비스트 코스라고 불리는 그 훈련을 참아내야지만 그들은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사관학교 장교 하나 키우는데 평균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약 2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교 한 명 키우는데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천국 사관학교 장교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 사관학교를 졸업한 천국의 장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세계적으로 명지휘자 아르투르 토스카니니를 아십니까? 이분이세요. 이분은 원래 극심한 근시였습니다. 시력이 대단히 나쁘다 보니까 그는 원래 지휘자이기 전에 첼로 연주자였어요. 연주할 때마다 악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남모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무려 300곡이 넘는 교향곡과 오페라곡을 다 암기했다고 합니다. 눈이 나쁜 탓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특성이 뭡니까? 조화하지 않습니까? 조화. 이 오케스트라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악보들까지 다 외워야 했어요. 이 토스카니니가 첼리스트로 공연하던 가운데
1886년에 아이다를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갑자기 단원과 불화설이 생겨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누가 대신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지휘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졌었겠죠. 고통이 그를 위대한 거장 마에스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어디에 펀드가 좋다고 하니 시골에서도 돼지 팔고 소 팔아서 그 펀드를 삽니다. 요즘은 은행에 적금을 부어봐야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다 돈 벌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다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행복을 저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시간 뿌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린 씨앗은요, 절대로 쭉정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린 것은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상을 떠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으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오락을 끊으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떠나는 종교입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저 적당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다림 속에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금 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린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함께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화 집사님 장례 잘 마치셨고요. 또 잠깐 제가 다녀와서 마지막 하관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만나게 되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2021년을 위해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 당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숙자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다음 주쯤에나 이렇게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술 이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은혜의 축복을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이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의 성도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나 인생들이 아니라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코로나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날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수험생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5명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에 맞는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관문이지만 저들이 아버지 이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이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숨겨진 보화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인생의 모든 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